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무언가를 해야지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면 이거 치매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도 얼마 후에 다시 생각이 나면 건망증이고, 아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건망증인데, 우리 집이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치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 이건 건망증일 수 있는데, 아내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면 건망증이고요. 아무리 심해져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 이거 치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 이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잊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잊어야 될 것,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명예나 권세를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도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이러면서 추억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에 있어서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의 성공 때문에 과거에 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닥이라는 기업을 아시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전문가들이나 찍던 사진을 대중화시킨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인화해서 소장할 수 있는 길을 연 기업이에요. 필름 사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이 기업이요,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있었기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필름 회사인 후지 필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 과감하게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필름과 카메라를 그 사업을 하면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생명과학, 의료, 제약,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과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고 누가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화상을 갖지 못하고 왜곡된 자화상, 병든 자화상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 명의 남자들로부터 행복을 찾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처럼 수치심에 빠져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밝고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기 잡고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건네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 때문에 아마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지.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평생 그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후회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어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평생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받을 수 있는 그 자신의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한두 푼도 아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끌어안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실패, 실수, 잘못된 말과 행동,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아픔들,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새롭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권면이에요. 근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심성이죠. 은혜는 물에 새겨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죠. 잘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요,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그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림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갈릴리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라.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10명 모두가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니? 너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9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만 왔다는 거예요. 그 9명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모르는 나쁜 못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에 집중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흥분한 거예요. 와, 내가 나았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병이 떠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나았어요. 얘들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 9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저 열심히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사업 확장하는 재미에 빠져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너의 손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가 잘나서 너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복을 주신 거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요.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백성들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또 철수하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고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있을 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싸운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기에 열심히 천국 잔치상을 차리는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귀한 거죠. 오래전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탐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요. 바다에 추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무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무인도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무인도를 떠나기 전 4년 동안 이제 혼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떠내려온 배구공 여기다가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 배구공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배구공을 만든 회사 윌슨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비바람 속에서 이 윌슨이 떠내려갔는데 윌슨 그러면서 막 목 놓아서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태생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주고 물론 함께 하면서 갈등과 아픔과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가족 시대 때는요 우울증 같은 거 없었잖아요. 막 부대끼면서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골병이 많이 들었지 우울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립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담쟁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시인의 감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담쟁이를 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담쟁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 그 벽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곁을 지켜준 그 고마운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배운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이적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20주기가 되는 해였는데요. 그 테러로 무너진 국제무역센터 그 자리에 오랫동안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벽면에 어느 유대인이 긁어서 써놓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끔찍한 일은 인류가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요. 우리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오래전에 알게 된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교구장으로 사역할 때 알게 된 어느 권사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 전화번호부 목록을 보니까 다행히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연결이 되고 권사님이 받으세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위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사위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권사님이 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사위를 그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죠. 생각나면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을 드려봤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이 사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 신학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춘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 그 오래전에 청소하면서 이제 동전을 주었는데, 그 주운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저소득 그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뭐 지금은 사람들이 동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전 주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화원들 125명이 함께 십시일반 돈을 각출해 가지고 이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8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환경 미화원들이 이제 그런 사랑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한테 기자가 물었대요. 코로나19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요즘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힘든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죠. 자신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감사한 것은 어제 그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굿피플의 모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도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못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들 새기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